구약 성경 느헤미야입니다. 1장 1절로 마지막 11절까지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727면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727면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12월 초까지는 느헤미야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BC 445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445년쯤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총독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된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3차 귀환 포로들 3차 귀환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인데 주로 3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운동, 신앙개혁운동이 펼쳐지는 내용들을 담은 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자, 먼저는 여러분 11절 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냐면 술관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잘 모르면 그냥 뭐 이렇게 술 관리하는 사람이다 뭐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이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뭐 우리가 그 사극 같은 것도 봐도 주로 옛날에는 암살할 때 음식에다가 독을 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왕을 암살하려고 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음식 만드는 사람 매수해서
거기다 독을 타는 거죠. 밥에다 독을 타든지 술에다 독을 타든지. 그래서 뭐 요셉 이야기에도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나오듯이 그런 사람들은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완전히 100% 신뢰하는 사람, 조금도 의심하는 사람 절대 안 세워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왕이 그 당시 그쪽 동네 전체를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가장 신뢰하는 비서실장 중에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국 가가지고 비서실장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출세한 거죠. 여러분 사실은 느헤미야는 포로민 출신입니다. 예. 무슨 그 당시 그쪽 민족의 가장 우수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실세 중에 실세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자 느헤미야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근무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다 그랬어요. 이 수산궁은 페르시아 왕이 겨울에 기거하는 궁전이에요. 겨울 궁전입니다. 거기 근무했다는 거예요. 왕궁에 근무했던 왕의 최측근이다.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고 높은 직급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포로민 출신인데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그런 최고위직에 올랐다.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야,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자신의 출세와 영달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망해버린 조국, 그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 2절입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고국에서 하나니라는 사람이 두어 사람과 함께 이 느헤미야가 있는 이 페르시아 수산궁에 온 거예요. 자, 그때 느헤미야가 물은 게 뭐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고국의 형편을 물었다. 그러니까 그 고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물은 게 그거라고 하는 얘기는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자기 영달 누리는 데 있지 않고 고국의 문제에 고국의 형편에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마도 이때 배경을 하여튼 뭐 아직도 자기 고국 예루살렘은 재건 중에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자, 그 얘기를 물으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며 기도하여. 자, 자기 고국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굉장히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 그랬어요. 며칠 동안요? 수일 동안. 얼마나 슬펐으면, 가슴이 아팠으면 며칠을 울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당시 최고위직에 출세한 정말 뭐 남부러울 거 없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관심은 그저 그런 복을 누리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망해버린 고통당하고 있는 고국에 대한 그
사랑으로 아주 충만했던 이런 애국자 중에 애국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냐면 완전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 오늘 본문의 첫 장부터 마지막 13장 끝장까지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는 모습이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4절에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죠. 자, 6절도 볼까요?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어떻게 기도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금식하고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주야로 기도해요. 그리고는 2장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을 때 또다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잠깐 기도해요. 찰나에 잠깐 기도합니다. 또 4장에 가면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에 부딪혀요. 그때도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또 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내부 문제를 해결할 때도 또 기도하고요. 맨 마지막 장 13장에도 가보면 성벽을 완공하고 봉헌할 때도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하든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여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먼저는 6절 7절에 보니까 무슨 기도해요? 회개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자 7절 같이 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자신이 정말로 눈물로 자복하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과 자신들의 나라의 죄를 회개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9절에도 보면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우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회개 기도로부터 출발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약속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삶이 완전히 하나님 응답하실 때 180도 바뀌어지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얼마나 큰 복이에요.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누가? 내가 입게 해달라.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보내달라? 저 고국의 문제 해결하는데 누구 보내달라? 자신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신.
하나님 저 고국의 문제 해결하는데 쟤 보내주세요. 저 사람 보내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보내달라? 나 보내달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신이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최고로 출세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부러운 게 없어요. 근데 마음은 어려움 당한 고국에 가 있어요. 어쨌든 고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국의 동포들이 잘 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지금 이 술 관원직 내려놓고 예루살렘 고국에 돌아가면 그거 무슨 길이에요? 고생길이 화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누구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고생길 자신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갈게요. 쟤 보내주세요. 아니고 자기 보내달라는 거예요.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기도에 쓰임바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도 보면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가서 다시 재건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용의주대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멋진 기도의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배우고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